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이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거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토록 용맹했던 다윗이 안타까운 말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다윗을 향한 묘사로 성경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죠. 열정적이고 활기가 가득했던 젊은 시절 다윗과 달리 노쇠한 지금의 체온은 쓸쓸하고 냉기가 흐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신하들은 한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젊고 아리따운 아비삭 처녀를 데리고 오기로요. 그래서 그녀가 다윗이 활기를 되찾도록 체온이 따뜻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석에 보니 당시에 이런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단지 성적 놀이개의 차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왕의 신체적 기능과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젊고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 때문이라도 쇠약하고 차가워진 다윗의 체온이 다시 따뜻하고 활력이 넘쳐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가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4절에서 보듯이 이 신하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 다윗의 체온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요. 성경의 카메라는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될 후보 한 사람을 비춥니다.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 그때 얻은 6명의 아내 중 또 넷째 아내인 핫깃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 중에서 왜 하필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유력한 후계자인가에 대해선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르암이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암논은 오래전 이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한 죄로 또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또 결국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도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길르압이 있긴 하지만 이 길르압은 성경은 길르압에 대해서 길르압의 탄생만 기록되어 있지 이 길르압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역시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나 학자들에 의하면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아도니아 넷째인 거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장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되기에 가장 유력하고 자연스러웠던 인물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네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 아시겠지만 당시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단지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를 만한 자로서의 조건, 모든 백성이 그를 기꺼이 따를 만한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모든 외적인 조건, 상황, 자격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라는 것을 일제히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누구보다 아도니아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성경은 이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불길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그 자신을 위해 서서히 반란을 일으킬 준비, 세력을 불릴 준비를 하고 있던 때,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도니아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병거와 말들, 무장한 채로 주변을 두르며 호위하고 있는 병사 50명을 갖추었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왕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드러내는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군사적 참모인 요압과 또 종교적 조언자인 아비아다를 자신의 측근으로 포섭하고서 결국 에누로겔에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을 선포하기에 이르는데요. 9절에서는 간략하게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11절, 13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즉위식을 벌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도니아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절,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착각과 둘째, 하나님께서 그가 배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한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동시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무지.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가끔 아도니아와 비슷한 착각에 빠지지는 않은지요. 물론 아도니아처럼 저희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아도니아처럼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 자신이 타인보다 더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자기애가 저희 중에서도 은연중에 있진 않습니까? 이런 자기애로 인해 타인을 쉽게 미워하거나 혹은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또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아도니아의 이 착각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가면서 우리 생각보다 나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지 말고 타인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의 착각에 대해서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왕에 오를 사람,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그 누구보다 가장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아도니아와 비슷한 마음이 저희들도 어쩌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누군가가 저희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원하고 또 저희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길 원하며 저희 자신이 누구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희는 그렇게 또 속상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겸허한 존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허하게 하셔서 우리 중에 은연중에 남아있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원하고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씀들을 놓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학기 개강을 맞아서 다락방을 통해서 또 교회 내에서 관계 맺는 모든 성도님들을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